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백분들하고서 한 번 더 합시다. 새벽에 응답하십니다. 새벽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분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의 사네비레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아수르의 그 사네리비가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에 침공을 해옵니다.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입니다. 사실 하나님 한 분 모시고 믿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뜻밖의 이렇게 강대국이 큰 군대를 일으키고 쳐들어오니 이거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잖아요. 아주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사네리비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수르의 왕이 그 하는 말을 듣고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이거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 그래요. 정말 이건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들의 인생 앞에 이런 어려움이 펼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정말 이 히스기야 왕으로서도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네비라고 하는 왕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곧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적군인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긴 하지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병사도 없고 뭐 정말 어떻게 그 군대와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이방 나라 아수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 당신이 죽어버렸다. 당신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곧 멸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이렇게 공갈을 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할 도리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지경에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누구의 도움을 얻겠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에요. 20만 대군, 엄청난 대군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히스기야가 이건 어떻게 달걀로 바위치기 이런 겁니다. 정말 골리앗 앞에 다윗입니다. 후 불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던 이 유대 왕 히스기야
그는 이제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죽었다 하고 낙담천만하고 포기할 수만은 또 없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들이 아무리 큰 군대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니까 결코 절망하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 왕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절할 정도로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는,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좀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뜨고 좀 이 상황을 직시해 보십시오. 지금 사내립 왕, 아수르 왕이 저 야단이니 어찌합니까?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느냐? 이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눈물바라면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눈을 뜨고 나니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이 돼서 눈을 뜨고 나가봤더니 그 눈앞에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 나자빠져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물론이고 유대 사람 어느 한 사람도 무기를 들고 나가 총검을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아무도 싸우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서서 전쟁을 치르시고 그들을 감쪽같이 다 없애버리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과 싸우게 하고 그 적군을 완전하게 소멸시키고 말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람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무엇 하나 한 것 없는데, 다만 밤새도록 하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눈을 뜨고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길을 열고 좀 저의 울부짖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서 귀를 열고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셔서 정말로 그 적들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 나라들을 방문을 하고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캐나다를 갔어요. 캐나다를 가서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새들이 얼마나 예쁘고 고운 소리로
지지배배 하는지 깜짝 놀라서 잠을 깼다 그래요. 그만큼 캐나다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서도 잠을 자는데 아주 이른 새벽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일어나서 굉음을 내면서 직장으로 일터로 가는 사람들의 그 자동차 소리,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 소리, 그것에 눈을 뜨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일본은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또 이 빌그램 목사님이 한국을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역시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까요?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참벨 소리. 예전에는 종을 땡그렁 땡그렁 쳤지만 그것도 민폐다 해서 참배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사님이 잠에서 깨는 것이 그 교회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참벨 소리에 잠을 깨게 됐다라 그런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은 바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른 새벽 시간에 눈을 뜨게 된 이유는 성전에서 이른 새벽 시간에 나와 울부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고는 이 땅은 정말로 조그만하고 약소국가라고 하고 정말로 외적의 침입이 대단히 많았던 그런 나라이지만 지금 이렇게 강대국과 억대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1906년에 평양의 그 장대영 교회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 때 초대교회 때부터서 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온 나라를 살펴봐도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잠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외적의 침입도 많았고 우리나라가 조그맣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의 열광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에 골짜기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안락한 생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도 하겠지만서도 정작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배들의 그 울부짖는 간구가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지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새벽에 깨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요.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은 대부분이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은 옛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개나리 보집 하나 짊어지고 도망을 갑니다. 부잣집 막둥이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던 그이가 이제 뜻밖의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 형제를 등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룻밤을 머무는데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희한한 꿈에 감동이 되어 일어나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베고 자던 돌을 세우면서 하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걱정되고 근심이 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린 아이였지만, 어린 소년이었지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이른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무사히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면 내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또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삼촌 라반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부유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부유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대로 그는 2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정작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그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른 새벽에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집에서 엄청나게 그가 말년에 고백하는 소리 들어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느냐면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도대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내가 4명이었고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하고 종들이며 이 짐승들이며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서원하면서 이른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고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인데 네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아침에 이런 아침마당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건 참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이나로부터 몹시 곤란함을 입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던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울부짖고 간구해요. 대낮에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런데 한나가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달라고요. 그러면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한이 쌓였던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이른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한나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용도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 이른 아침에 새들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깨곤 합니다. 요새 이제 제비,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옵니다. 처맘이 되는 제비집을 가만히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제비 어미가 나가서 갓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는 그 새끼들을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쑥 돌아다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새끼에게 줄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미는 입에 잔뜩 먹을 것을 머금고 와서는 어느 누구에게 줄까 하다가 보면은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입을 크게 벌린 새끼, 그리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새끼, 그 새끼 입에다 그 먹이를 집어넣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벌리지 않는 새끼,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새끼에게는 병들었는가 보다, 배가 부르는가 보다 하고는 입에 열어 절대로 먹이를 넣어주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배가 부르는가 보구나 대꾸다 합니다. 그러나 입을 넓게 열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은 큰일 나겠네, 사람 잡겠다, 죽겠구나 하고는 벗은 발로 달려들어서 먹을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불이야 하는 겁니다. 사람 살려 하는 거예요.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사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집에 불이 나면 불이 하고 소리를 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정작 내가 죽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발 다 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손발 들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상 그릇이 아직 살만하는가 보구나, 아직 괜찮은가 보다 하고는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6년이 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내의 나팔관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아주 꽉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마저도 바늘구멍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정작 아이를 갖고 싶거들랑 의술, 의학을 의지하고 이제 아이를 낳도록 하라 그랬대요. 실험관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죠. 정말 그러지는 않을성 싶었는데 정작 의사로부터 그 말을 들으니까 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어요. 그래도 이 부부가 그때로부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의사를 믿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21일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답니다. 그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3일 금식을 했답니다. 그래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10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그래요. 의사가 이게 웬일이냐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도 하나님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태문을 열어서 임신하게 하고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막 몰아옵니다. 이제 죽었구나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홍해 바다를 열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육지가 다시 바다가 되는 통에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는 다 물에 수장되어 죽고 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열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해요. 정말 그 여리고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던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매일 한 바퀴씩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6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쳤더니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게 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만나가 내렸던 것도,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도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사경이라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가 없으면 몰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 기도해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